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했던 야곱의 신세는 처량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됐고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했고 형제를 떠나야 했습니다. 졸지에 도망자가 돼서 밤에 홀로 누워 돌베개를 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고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누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겠다였었고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였습니다.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2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경제적으로도 재산도 많이 모아져서 거부가 됐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들었던 밧단 아람이지만 타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안 보내주니까 외삼촌이 외출한 틈을 타서 가족들과 짐승떼들을 이끌고 몰래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걸 알아차리고 진노하며 추격해 와서 잡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해결이 잘 됐고 오히려 축복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귀향하려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려고 했는데 신비스러운 현상을 보게 또 된 겁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도 천사들이 보호해 주더니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그 길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나 야곱과 함께 하는 겁니다.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천사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00번 이상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16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런 천사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그 외에도 천사들의 나타남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천사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돕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위기가 야곱 앞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린 형 에서가 야곱의 생명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세 보내셔서 야곱 일행의 앞뒤 혹은 전후에서 호위를 한 겁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야복강 근처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이 일어났던 유명한 장소입니다. 야곱의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야곱에겐 잊을 수 없는 세 개의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본 사건. 두 번째는 귀향길에서 만난 천사들의 사건, 이 마하나임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한 사건. 이 세 가지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꽤 중요한 사건입니다.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나름대로 재산도 많이 모아져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안도감은 잠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싫어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간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심히 무거웠습니다. 형 에서가 잘 훈련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한 궁극적인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야곱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조상들의 신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100%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조금 전에는 장인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두렵고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리고 앞서서 인도하는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못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쯤 되면 정말 믿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두려워하니까 참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 자기만 살겠다라고 이 방도를 찾아내고 있는 그 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풀게 하려고 형 에서에게 종들과 가족을 먼저 보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래도 여전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가축대를 둘로 나누어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려는 아주 얍상하고 이상한 생각인 겁니다.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말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놓고는 자기는 이미 뒤로 살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여가 아니라 나여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기도를 받으러 와놓고는 자기는 이미 계획을 다 해놓은 겁니다. 말만 하나님의 뜻대로지 자기 원하는 대로 계획을 다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기도는 멀쩡히 하죠. 9절로 1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는 불안하니까 형 에서를 위해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한 겁니다. 13절로 15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선물을 세 대로 나눠서 그 뒤에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는 자기만 혼자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에서의 진영은 죽이려는 게 목적이고 야곱의 진영은 살아남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런 잔꾀를 써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도 선물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많이 선물을 받았으니 분노가 누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잔꾀를 부리고 보냈는데 그래도
그 전략이 먹힌 겁니다.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쓰셨다라는 것. 비록 윤리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은 있었지만 창세기 32장 뒷부분에서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야곱의 삶에 대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긴 후에는 더 이상 잔꾀나 쓰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고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해졌습니다. 창세기 3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신앙은 이렇게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성격이 못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변하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변화, 거듭남, 중생.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야곱은 그날 밤 그 제목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 대단한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 후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한 나라의 조상이 되는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야곱 같은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이란 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많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잔꾀나 부리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그러나 이제 영적인 충만함으로 성숙해진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변화된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전환점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